야곱에게는 아기를 낳은 여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레아와 라헬이 있고 또 여종으로서 실바와 비라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라헬이라는 그 여성의 그 종이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비라입니다. 그 비라가 낳은 첫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비라라고 하는 여종은 단을 낳고 그 다음에 납달리를 낳게 됐습니다. 단의 어머니 이 비라는 야곱의 그 4명의 여인 중에서 서열이 가장 떨어지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에 대해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백성을 판단할 것이다.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판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은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야곱이 예언하기를 좀 강력하고 좀 싸나운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예언을 한번 했는데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강한 사자 새끼다. 이 단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면 독사다. 그리고 사자 새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아주 싸납고 강력하고 의지력이 있는 전투력이 있는 그러한 아들로 성경이 예언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단의 삶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미래를 보고 예언한 것이 결코 틀림이 없죠. 야곱이 예언하고 모세가 예언한 게 틀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단지파는 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단지파가 나눠 가진 땅은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 연안 쪽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그 지중해가 나오죠. 그 지중해 연안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해라. 여기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여기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나눠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신 그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잘 참고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끝까지 거기서 싸우고 원주민들이 저항을 해도 또 거기서 싸우고 어쨌든 거기에서 한 지파도 떠나지 않고 다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나머지 12지파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는 블레셋도 힘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미디안 족속이 이 단지파에게 쳐들어왔어요. 그 단지파를 산속으로 몰아 넣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단지파의 유명한 사람 삼손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삼손이 이 단지파를 건져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역시 삼손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있었고 계속 단지파는 위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사기 18장 2절에 보면 단지파는 스스로 땅을 찾아서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땅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다 그 자리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다 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상하게 단지파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사자 새끼 같고 독사와 같고 부족한 것이 없고 아주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상하게 다른 지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해도 잘 버티고 있는데, 가장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이 단지파가 견디지 못하고 이상하게 우리가 땅을 어디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땅 찾아다녔다.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다른 땅을 찾아다닐 것 같으면 우리가 찾아다녀야지. 너희같이 강력하고 칼 잘 쓰고 너희같이 힘센 사람이 뭘 못 견디고 너희들이 다른 데 어디 좋은 데 있나 없나 찾으러 다니냐. 이것이 아마 그때 다른 지파들의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단자손이 드디어 자기들이 거할 땅을 찾아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아니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한참 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지도를 보고 이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단지파가 머물러 있던 곳에서 산지를 지나서 약 150km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150km를 산지를 지나서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살겠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도 없고 선지자가 예언한 적도 없고 어떤 제사장이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 먼 거리 150km를 지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도 아니고 라이스를 그들이 침공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곳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봐서 알지만, 지도를 보면 라이스가 있으면 동쪽과 서쪽에서 강물이 흘러요. 그래서 아주 요새입니다. 강이 사방에서 흐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호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단지파가 거기를 쳐들어갔더니 그 원주민들도 풍요롭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군대도 별로 없고 자기를 지키려는 어떠한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편안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쳐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아주 또 이 안전이 잘 되어 있는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군대도 양성하지 않고 파수꾼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라이스라는 동네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노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데 미디안이 자기들을 쫓아냈어요. 산지로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은 거죠. 싸우기 싫으니까 좀 편안한 데 어디 없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어디 편안한 데 없나? 이거를 찾아서 그 먼 거리까지 간 거죠. 가보니까 원주민들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다고 하는 것, 걱정 없이 산다고 하는 것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이 쌓아나온 단지파에게 완전히 당했어요. 단지파가 들어와서 성경에 보니까 다 죽여버리고 애들도 다 죽여버리고 성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를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서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린 것이죠.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하더라도 이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스스로 지켜야죠. 라이스 원주민들이 이거 몰랐어요. 편안하게 사니까 너무 좋으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단지파가 와서
싹 죽여버리고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단지파의 잘못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떠났다고 하는 것이 단지파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다 통과하고 그 싸움을 이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민족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려고 다 기획을 하고 계셨던 거죠. 싸움이 없고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름진 땅을 우리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이 그냥 생길까요? 다 수고를 해야 되고 고생하고 염려도 하고 배도 고파보고 몇 사람 죽기도 하고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거거든요. 단지파가 이거 싫어했습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강력한 실력이 있었는데 싸우는 게 싫어서 어디 편안한 데 없나 차려서 떠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단지파의 결정적인 죄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형을 택했다는 것이죠. 저희 가면 편안하겠다. 단지파가 그곳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단지파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그곳을 택했습니까?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단지파의 생각인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원수와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우지 않고 그냥 내 힘대로 하나님의 보호 상관없이 다른 11지파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산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우산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고 내가 봐서 그냥 편안한 데 있으면 거기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떠난 것이 단지파의 결정적인 잘못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파가 물론 자기 생각으로 그곳에 갔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722년에 망하죠. 근데 이 단지파가 언제 망했나 제가 좀 살펴보니까 단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망했는데 그거보다 10년 전에 먼저 망해요. 참 재밌어요,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중에 남쪽 유다가 망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망하고 남쪽과 비교해서는 5세대 이상 먼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원래 단지파가 그 자리에 그냥 있었으면 남쪽 유다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바로 옆에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있었으면 함께 이렇게 있다가 나라가 최소한도 100년, 200년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단을 선택함으로 다른 지파보다 먼저 망했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 길 찾아갔는데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바로 살아보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뜨겁게 섬겨봐야 되겠다. 내가 무슨 회개해야 되겠다. 이러고 선택한 게 아니라 어디 내가 편한 데가 없을까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것이 그곳에게 그 사람들에게 함정이 되고 지옥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단지파의 문제는
칼을 약자에게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 나에게 어떤 실력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실력은 자기도 보호하지만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칼을 잘 쓰고 용맹하고, 그러면 그것을 약한 자를 위해 쓰고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죠. 자기가 뭐 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게 있으면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쓸 때 값어치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파의 이 강력함, 단지파의 용맹은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기습을 해서 약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기들의 실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은사를 주시든 어떠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족과 교회와 주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들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단지파가 완전히 거꾸로 살았습니다. 그 용맹을 말해요. 그 강력한 힘을 아무 준비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쫓아가서 기습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싸우든지 결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전쟁을 하더라도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쳐들어간다, 자 이제 준비하고 싸워보자, 이렇게 해야 이게 신사적인 거 아닙니까? 이래야 그 전쟁에서 이겨도 당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데 몰래 싹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 승리는 승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아주 간악한 행동이죠. 단지파는 아주 간악합니다. 그 실력을, 그 용맹을 약한 사람들을 손에 끼치고 약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것을 사용했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완전히 마귀가 준 것으로 만들어버린, 변질시킨 아주 사악한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지도하는, 나라를 다스려가는 여러 정치가나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망하게 하고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내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행동들이 바로 이 단지파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단지파는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여러 형제들과 힘을 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단지파의 행동을 아무리 보아도 너무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다른 형제들하고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혼자 결정하고, 제가 성경을 계속 봤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지파와 의논하지도 않고, 그 옆에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래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바로 오른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바로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다 자기들 형제들 아니에요? 어느 형제하고도 자기들의 문제를 의논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혼자 거기를 떠나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과 친교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는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을 가까이 지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에 가 있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인데 자기 엄마 비라가 두 번째 낳은 자기 동생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본처 레아에게서 낳고 베냐민 지파는 라헬에게서 낳고 에브라임 지파도 바로 위에 라헬 계열 아닙니까? 맨 꼭대기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납달리가 자기 엄마하고 한 배에 태어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요.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 다른 형제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고 엄마가 같은 4명의 엄마 가운데 내 엄마와 같은 납달리하고 가까운 데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잘못은 27절과 30절에 보면 신상을 가지고 가고 즉 우상이죠. 우상을 가지고 가고 우상을 단에다가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단지파가 이렇게 우상을 세웠을까?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단지파는 영성이 있었어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종교성은 강한데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종교성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른 형제와 함께 당시의 실로라고 하는 예외 처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우리가 신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미가가 만든 신상도 가져가고 자기들이 가서 신상도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이죠. 종교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니까 삐뚤어진 종교성이 이 단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그들의 행동입니다. 어떤 거 하나 믿음이 없이, 어떤 거 하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없이 이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한 상황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단지파의 문제입니다. 인생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습니다. 단지파를 우리가 계속 보니까 단지파 가운데 훌륭한 사람은 단지파가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훌륭한 사람 2사람 나옵니다. 삼손 한 사람하고 오홀리압 성막 만들 때 함께 일한 사람 이 2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자기의 그 처소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단지파 가운데 인물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후손 가운데 인물을 내가 세우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후손을 축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는 너의 후손은 끝장이다. 하나님이 끝을 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들춰보십시오. 단지파가 고향을 떠난 이후 300년 동안 어떤 인물도 나오질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내 말대로 살지 않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는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 너희의 후손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 너희는 이제 나와 끝장이다. 하나님이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물이 끊어집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럭저럭 살다가 이럭저럭 끝을 내는 단지파에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나도 망하지만 내 후손도 망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내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똑바로 살고 내 후손이 잘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성경을 보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느 지파에서 12,000명, 어느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성경이 쭉 나와요. 그런데 단지파의 이름은 거기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인물이 끝나는데 성경이 종결되면서 요한계시록에 장차 하늘나라에 14만 4천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단지파의 후손에 대해서는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집을 떠나고 네 마음대로 약한 자를 치고 그 가운데 너희가 집을 짓고 사느냐? 너희의 후손을 내가 끊어버릴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의 후손의 명단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자는 직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지휘관이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는데 앞으로 공격을 해라, 상대를 향하여 총을 쏘고 포를 쏴라 명령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뒤로 도망가면 지휘관은 직결해서 총살을 합니다. 그냥 쏴 죽이는 거죠. 너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너는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가느냐? 넌 총살이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것이 군대이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난다는 것은 그건 자살이야, 자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후손이 죽는 일이에요. 아주 이거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항상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 영적 전투를 하겠다, 내가 회개하고 마귀와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후손을 복 주세요. 만일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내 생각이 앞서고 믿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내가 편안한 자리 갔다, 그 자리가 블랙홀이 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이것이 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계획은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영적 전투를 하려면 하겠습니다. 마귀와 싸우려면 싸우겠습니다. 죄와 싸우려면 싸우겠습니까? 세상과 싸우려면 싸우겠습니다. 싸우는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안일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잠을 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결국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가장 초라하게 됐어요. 일종의 버림받은 것이죠. 자기는 선택해서 갔다고 했는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 똑바로 차리고 선택 잘못하면 내가 좋자고 한 일이 내 무덤 파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단지파가 행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단지파가 행한 것을 완전히 거꾸로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잘못한 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에요. 좋은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도 교육이에요. 그런데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교육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맞아, 나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우리가 되자.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또 하나는 나라를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자. 그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주변에서 친척 가운데 저 사람처럼 되지 말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파의 교훈을 평생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